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어젯밤만 해도 만찬을 나눴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또 의미 있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줬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아주 긴 중보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주님이 체포됩니다. 대여섯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뜰 때쯤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죄인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형을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고 4시, 5시, 이제 6시가 되면 시간으로 치면 금요일날 오후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 겨우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은 저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빌라도는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 문 앞에다가 막아놔 버립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힘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2-3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요. 곧바로 날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함께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본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도 죽은 지 3일이 되면 그 가서 묘를 그냥 둘러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례가 치러집니다.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 날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주일날 새벽입니다. 날수로는 3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날이 새기 전입니다. 하루가 시작됐지만 날이 아직도 어두울 때인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걸 그런 기대를 가진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에요. 갈릴리 서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가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온전한 정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됐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 여행에도 같이 동참합니다.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날이 새기 전이니까 컴컴합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없는 무덤을 누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또 찾아가봐야 돌로 문이 닫혀있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까 가봐야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갈 때는 걸어갔는지 몰라도 돌아갈 때는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소식을 급하게 알리게 돼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감히 열려진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뒤따라온 베드로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유대인의 그런 동산 무덤은 문이
크지 않아요. 사방 1m 남짓한 아주 작은 문입니다. 몸을 구부려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 뭐냐? 나비가 허물을 벗고서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껍데기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가지런히 잠을 잘 자고 옷을 개놓고 어디 나간 것처럼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무덤은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마치 침실처럼 아주 평안하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도굴꾼들이 도굴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원하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을 다 부수고 그냥 다 깨버리고 그리고 다 빼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고 나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는 수의를 두른 채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사로 자신이 그걸 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풀도록 도움을 줘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한 뒤로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도운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시고 그 수위에서 빠져나오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요한은 그 상황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다시 세워줄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일으켜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겠죠. 돌아보라고.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서 본 다음에 성경을 말합니다. 8절에 보고 믿었더라. 보고 믿었더라. 무덤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괄호를 쳐놓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은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이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말이에요. 다만 그 현장을 보고 믿었더라.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믿었더라.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또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나중에 가서야 그들은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9절 10절에 보면 자기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여인은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보러 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전달해준 여인인데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그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무덤 문은 열린 채로 해가 뜰 것이고 또 부활한 날 오후까지 지낼 테고 제자들이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면 하루 또 지날 테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이상한 소문이 돌지도 몰라요. 방치된 채 열려진 무덤을 사람들이 오가면서 봤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은 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났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구나. 말씀이 응하였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았지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제자들하고 또 반대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증언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했으나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것은 부활을 본 것과 똑같은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증부자가 되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왕이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그 증인들을 제자들과 첫 번째 증인으로 마리아가 등장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되었고 오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들도 전해 듣고 주님의 제자로 주를 따르고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